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치유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 한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는 말씀 하나하나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근데 20절에 또 뭐라고 그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다 알고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오늘의 믿음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그 아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를 위하셔. 그래서 죽으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죽었다. 그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은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믿는다. 맞는데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지만 개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내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냐가 믿음의 분량인 거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죠. 아무리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러나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진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주신 믿음의 영광인데, 내가 주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이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인데,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오늘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의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음은,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니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되어야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경험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입으로 나는 믿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경험이 영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 그래서 율법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해.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영향을 내게 끼치지 못해. 왜?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율법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영적으로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인 선언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그런 경험이 있던가? 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있던가? 고민해야죠.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고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경험이 있던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 기독교는 이론적으로 듣고 이론적으로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런 이론이 있어. 그래?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 내가 주님과 함께 율법에 죽었다는 것을 발전시켜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온 힘을 다하여 힘써서 무엇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 다시 내가 나의 온 힘을 다하여서 힘써서 첫 번째로 뭘 이룰 수 없어요?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 그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내가 어떤 힘을 다 짜내어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나의 구원을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거. 이번 주 일주일간도 보세요. 그냥 우리가 세시한 것 빼고 공적으로 사회에서 나오는 뉴스나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죽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비점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의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 거기에 누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음은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있는가? 내가 주님이 없이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어떤 원대한 비전이 있고 나의 어떤 원대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포기하는 것. 그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 내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아무리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인생에 나의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돼.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말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고백을 그냥 허투루 흘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가? 언제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나의 뜻도 나의 무엇도 나의 영광도 다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보세요. 요즘에는 특별히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잖아요. 요즘에 넷플릭스 이런 데 보면은 그 이단들에 대해서, 교주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나 거기에 기독교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디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 봤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 봤냐고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안 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어서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개개인이 맡은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기도하면서 나 혼자, 내 개인이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아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아멘 할 때는 뭘로 해야 아멘인데요?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아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멘을 뭘로 해야 돼요? 삶으로 아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변화될 것 같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입술로 아멘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삶으로 아멘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은 그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도와주려 하심이니. 자, 주님이 혈과 육에 속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요? 죽으시려고.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게 뭐다?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것이 마귀에 매여 있는 건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일생도록 죄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 죄에 매여 사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돈으로. 무엇으로요? 권력으로. 무엇으로요? 지식으로. 무엇으로요? 힘으로.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게 뭐다? 일생토록 죄에 매어 종노릇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나를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 성경은 주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죽고 나의 뜻이 죽어야 할 때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뭐예요? 선택인 거예요. 날마다 내 앞에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순간순간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은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라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았고 그 박은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우상에 대한 예 습관이 있어서 끊임없이 정욕과 탐심이 올라오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도 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바울의 자랑이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 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죠. 아직도 믿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은 이거야. 뭐다? 날마다 죽는 것.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분명히 주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죽었어. 그런데 날마다 죽는데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죽었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고백했으면 어떻게? 삶에서 아멘하라 이 말입니다. 삶으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전생의 인생의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고 고백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문할 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살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자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죄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가 나의 뜻이 나의 정욕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내 전생에서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묵상해보라. 내가 죽었다면 오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의 하찮은 일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기복신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예, 기복,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 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어요. 무엇을 주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구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상한 것, 어떤 우아한 것, 멋진 것, 예, 구해야 되죠. 하나 그것보다 먼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안아주세요. 아버지 나를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아버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아직도 내 정욕이 살아있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신자는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어디에 나가야 됩니까? 예, 우리는 병원에 가고 약 먹고 치료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다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니 주님이시니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거.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신앙적인 용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실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럼 어떤 신앙이 돼요?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이 돼요. 우리의 신앙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다 아멘하죠. 근데 직접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물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잘못하는 거 있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욕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을 없다 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타락의 절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왜?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 앞에 주님과 똑같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내 몫에 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날마다 내가 아닌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다시게 해야 되는, 내가 앞세우면 저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앞세우면, 나를 앞세우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저들의 십자가를 지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테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